박수 치려면 상대가 너무 어렵던데 박수 안 내시는 분은 박수를 치시고 아니면 우리 젊은 몸을 일어나셔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절하고 끝까지 가고 2절, 3절하고 반복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한 마음이라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군난도 잠잠하게 되도다.
있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노도 장담하게 되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노도 장담하게 되도다. 이 보면 시편을 계속 읽으면서 흐르는 기쁨, 그 다음에 또 광야를 지나면 이걸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었네요. 권사님 지난주에 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한번 광야를 지나면 천천히 한번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걸어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내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이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를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니 나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목소리로 눈을 들어 산을 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 손잡고 우리가 앞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 사랑을 가져가고 그 성기를 가져가고 그 중상마음의 힘을 가져가는 당신을 기대합니다. 저를 축복하고 주시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우리 기독교 성령님들을 모든 축복합니다. 함께 도우시어 신앙길을 걸어가는 여정 신앙여정을 함께 든든한 버팀목들이 되게 우리 도우님들과 깊이한 관계를 허락할 수 없소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인내송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경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3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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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원하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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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찔림과 깨달음을 주실 때 그것이 단지 깨달음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결단과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는 순종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말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라고 기도했던 사무엘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시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미루거나 지체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으로 바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단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이 시간 세상의 소리와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고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8쪽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황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씨 뿌리는 자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수많은 천천히 됩니다. 수많은 하천국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4장은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을 설명하는
놀라운 장입니다. 여기서 제가 신실함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 또 신뢰할 만한 참된,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역사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즉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말씀은 진리로 거짓되지 않기에 우리가 신뢰할 만한, 또한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비유가 뭘까요? 달리 말해서 이 비유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비유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비유가 무엇일까요? 뭐겠습니까? 어떤 비유가 예수님의 모든 비유 중에서 기초가 되는 비유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이것을 밝혀 말씀해 주셨지. 또 이러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즉 이 비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알아야 모든 비유를 제대로 바로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서 어떤 종류 땅이 나옵니까? 4가지 종류의 땅이 나오는데 다 잘 아시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혹시 열매를 맺는 땅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오직 좋은 땅에만 열매를 맺게 되죠. 이것을 이 사람은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저 사람은 좋은 땅으로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떤 땅인지로 우리가 설명하고 또 분류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르게 이 4가지를 우리가 성장하면서 거쳐야 되는 땅의 형태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의 땅이십니까? 길가십니까? 돌밭이십니까? 가시떨기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각자 여러 분야 중에서 내가 각각 다르실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함께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함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서에서만 유일하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비유가 씨 뿌린 자 비유에 이어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씨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앞에 14절에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먼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농사를 잘 짓느냐는 방법이 당연히 아니겠죠. 농사를 짓는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진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담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르는 게 약이라는 것, 또 격언 중에는 아는 게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상반되는 말이지만 각 정황 속에서 이 두 말은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먼저 아는 게 힘이다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즉 깨닫고 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죠. 특히 오늘날은 지식이 뭡니까? 지식이 돈입니다. 지식이 권력입니다. 자녀들의 공부를 인도해서 열성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뜨는 선생이 누군지, 어떤 학원이 대세인지, 어떤 과목을 가르쳐야지 이 아이들이 후대에 크게 자라갈 수 있는지 온갖 정보를 찾기 위해서 서치하고 찾아다니고 엄마들을 찾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 돈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온갖 정보를 찾았고 또 심지어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 땅이 대세네, 지금 이 주식을 사야 돼, 이 사업이, 이 사업 아이템이 대박 날 거야, 이런
지식을 따라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많은 유익을 누릴 겁니다. 그것을 잠언 24장 5절도 지혜가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니라고 함으로써 지식을 갖춘 자는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역사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도 반드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10분인 자 비유 중에서 유일하게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 밭이 뭐였습니까? 그 바로 길가였죠.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그럼 왜 들은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고 합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말씀은 분명히 귀로 들었지만 들은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할 때 그 말씀의 씨앗은 우리의 마음의 밭에 심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깨달아서 아는 것이 좋은 밭의 모습인 것을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학자도 도움을 받고 성경교사 그리고 또 목사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지. 그러면 가장 확실한 교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거하신다는 걸 아시죠? 바로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신 분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매사에 그분께 묻고 답을 들으며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항상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또 날마다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항상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반대되는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4장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가 나서 자다에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떻습니까? 어떤 사실을 모를 때 앞길이 깜깜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답답해하고 조급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조급하고 불안함 또 잠잠히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땅 속에서 즉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실을 뿌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뿌리 내리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는 우리 눈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하고 싶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읽는 게 어떻게 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지 이렇게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다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 말씀은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건 저의 말씀에 대한 태도이자 믿음이기도 합니다. 작디 작은 씨 하나를 땅에 심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싹을 틔우고 이삭을 내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을 내는지 저는 모릅니다. 겸손하게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말씀대로 그렇게 되듯이 말씀이 역시 그렇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하다.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하다. 이 태도를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자신을 푹 담그면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경험들이 달라지게 되고 세상과 상황을 보는 시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전반부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땅은 씨가 싹을 틔우고 생명을 낼 때까지 그것을 품고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엄마의 자궁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즉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생명이 자라고 퍼져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책을 가까이 두거나 항상 가지고 다닌다고 해도 그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책을 책장에 장식으로 두어서는 아무 효력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삶의 어떤 능력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반드시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해서 그것을 시로 삼아 마음의 밭에 심어야만 하는 겁니다. 심어야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은 원래 그것이 만들어진 의도대로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땅이 씨를 받으면 씨에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때가 되면 열매 맺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는 심어진 말씀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기만 한다면 땅은 스스로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땅이 스스로 또 다른 세 번역은 땅이 저절로 원어에서는 잘 알아요. 아우토마토스 치게 이거 좀 느껴집니다. 오토는 느껴보시지 않습니까?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땅에 심겨졌다면 그 말씀은 자동적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리라는 겁니다. 마치 자동문 앞에 가서 센서 앞에 서기만 하면 자동문이 저절로 열리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을 우리의 마음이라는 영적 자궁에 어떻게 심느냐 하는 겁니다. 씨 뿌린 자에 비유해서 어떤 밭만 열매 맺는다고 했습니까? 좋은 땅이라고 했죠. 그런데 아십니까? 좋은 거는 어떤 땅이 좋은 것 같습니까? 많아야 좋겠습니까? 적어야 좋겠습니까? 왜 일반적으로 많은 게 좋잖아요. 큰 게 좋고 세상은 클수록 좋고 많이 가질수록 좋은 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좋은 밭은 오히려 더 적어야 합니다. 오직 부드러운 순수한 흙만이 있어야 합니다. 잘 포장되어 딱딱한 길과 같은 견고한 진이 없어야 합니다.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돌을 부수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뿌리는 잘 내려서 위로 자라는데 자라는 것을 숨이 막히게 실시키는 가시떨기, 즉 일상의 분주함,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과 재물의 속임, 기타 욕심 등을 버려야 그때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내 마음밭에 심겨집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스스로 저절로 역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심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일과 변화들이 저절로 바뀌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4장 28절 나머지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지금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싹, 이삭, 곡식. 맞습니다. 성장과 성숙에는 과정과 단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계 최고의 학자도 초등학교 과정과 중고등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세계적인 석학이 될 수 없습니다. 더스텐 페이슨도 못하는 자가 미분, 적분 통계를 할 수 없듯이 말이죠. 단돈 1,000만 원도 자신의 노력으로 모아보지 않고 나는 억만장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헛된 망상이죠. 마찬가지로 단 한 사람도 주님께 인도해 본 적이 없다면 그런 자 몇 주 만에 TV나 라디오에 출연하고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사역자가 되지 못할 겁니다. 이건 바로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작은 것 하나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 뒤에 큰 것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것을 시작하면 때가 되면 이후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래는 단계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부터 받는 과정도 각각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하는 얘기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당장은 뭘 해야 됩니까? 시작해야 합니다. 씨를 심어야 합니다.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씨를 심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나의 말씀으로 취하여 내 마음에 심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믿음이 오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기 때문이지. 또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 즉 소망하는 것을 실제화시키는 것이니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추수와 승리로 가는 길에는 항상 단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멈춰있던 자가 시속 0km 했던 차가 갑자기 100km로 달릴 수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달린다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급발진을 뉴스에 많이 나오는 급발진은 뭡니까? 심각한 사고를 발생시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0km에서 100km로 달려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말씀이 마치 시와 같다고 말씀하는 것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마음에 심겨져야 하고 또한 단계별로 성장의 과정들을 거쳐 나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싹, 그리고 이삭, 그 단계가 지나서 비로소 이삭의 충실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구절인 마가복음 4장 29절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성장에는 필요한 단계를 거쳐서 단계를 거쳤다면 결국에는 열매 맺는 성숙한 단계에 이를 수 있음을 말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학창시절에 기말고사 다 쳐보셨죠? 기억나십니까? 학생들은 항상 배운 뒤에는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받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많은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씨와 같은지, 또 어떻게 그 말씀이 자라고 열매 맺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과 역사를 우리 삶에 풀어놓는지 비유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을 다 가르치신 다음 제자들이 잘 배웠나 평가하시기 위해 문제를 내십니다. 그 문제가 바로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편은 뭡니까? 정확한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가시는 정확한 목적지를 말씀하시고 그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 배를 타고 중간중간에서 빠져 죽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확실한 저 건너편 저 정한 위치로 가자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 곧 잠이 드셨습니다. 마치 제자들은 무감독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잠시 뒤에 광풍이 몰아쳐서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배는 크루즈 아니겠지. 큰 여객선, 객실이 있는 큰 여객선도 아니겠지. 고깃배 작은 배입니다. 그 배에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그 파도가 치고 물이 칠 때 예수님 안 맞으셨을까요? 당연히 맞으시겠죠. 가파리 지금 객실에 들어간 게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깨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셨지만 여전히 잠들어 계셨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상관도 안 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예수님 좀 뛰어나셔가지고 뭐라도 좀 하세요. 물도 좀 퍼주시고 돈을 줬든지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이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지금 아무렇지도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을 통해 구속 사역을 마무리하셨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시들을 공급하셨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심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일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심고 생명을 열매 맺을 때까지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뿌리가 땅 깊이 뿌리 내려서 저절로 자동적으로 이삭의 충실한 복식도 일정한 단계와 과정을 거쳐 자동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도저히 얘들이 답을 못 맞출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피할 길을 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깨어 일어나셔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을 하시자 말씀대로 광풍은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뭐라도 좀 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을 취해 그 약속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하고 또 이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 시의 형태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시를 취해서 여러분이 취해야 됩니다. 성경책 안에 있다고 여러분께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있는 말씀에 여러분이 필요한 말씀을 취해야 됩니다. 취해서 그것을 여러분 마음밭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심는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이 뿌리가 깊이 아래로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광풍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사용해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 말씀을 더욱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잔잔한 후습길만 건너지 않을 것이고 푸른 초장만 잊지는 않을 것입니다. 삶 가운데 특히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분명히 말씀대로 갔는데 말씀대로 간 그들에게 뭐가 닥쳤습니까? 광풍이 닥쳤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 믿음대로 행동했는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광풍을 만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이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말씀을 취하여 그게 믿음을 더해서 바람과 물결,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들을 향해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역사하는 것들을 결코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또 관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여러분을 덮쳐 여러분을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심겨져 있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대적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심겨져 깊이 뿌리 내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굳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 내게 넘쳐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고 그 말씀대로 청종하며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책장이나 장식장 위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신뢰할 만한 진리이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신실하게 역사합니다.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것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말씀을 더 잘 알아가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취하여 마음에 심은 조급함으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심겨진 말씀은 반드시 일정한 과정과 단계를 거쳐 스스로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11조 감사헌금 그리고 주일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한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창고가 가득 차고 그 창고를 여지사 우리 성령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바이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서남미 권사님 생신 축하 시간이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권사님 생신은 8월 25일 월요일이십니다. 이거 하신 걸 한번 연결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진리이며 역사합니다. 나는 늘 말씀을 취하여 마음속에 묵상을 통해 심습니다. 심겨진 말씀은 과정을 거쳐 반드시 역사합니다. 아멘. 말씀에는 오늘 말씀 어려운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너무나 쉬운 말씀. 땅이 심기면 스스로 열매 맺는다고 합니다. 분명 가정은 믿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다윗은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하시고 그 말씀 여러분 가운데 뿌리 내리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삶의 역사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오늘 여러분 주신 말씀을 취하여서 그래서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항상으로 아멘 아멘하며 받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머리로만 알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종이 위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역사심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 활력 있는 말씀인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질 때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기만 하면 그 말씀이 때가 되어 3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기동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모두 일어나셔서 배송 보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다니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마음에 심음으로 그 말씀이 반드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며 승리 가운데 살아갈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과 가족을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과 가족에게 비추사 은혜와 호의를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과 가족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샬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